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방송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도 시험이 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도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악의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40일을 배고파가지고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 외에도 시마다 때마다 찾아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 속에서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임금 되고 싶죠. 대통령 되고 싶고. 근데 그걸 거부하고 기도처럼 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베드로는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류를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는데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어가는 가운데서 시험이 안 올까요? 거기도 시험이 와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순간까지 계속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에 시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끼리 살다가도 시험이 와요. 가까운 데서 교우들끼리도 서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험이 오면은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근데 그게 그렇게 부르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부르래요. 근데 시험이 오면 겁나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십시다.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주제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율법사가 예수 옆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제가 영생이야. 영생. 오늘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에 관심이 많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의 기도 제목 1위가 뭐냐 하면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이 제일이라고 여기면서 또 건강을 최우선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거예요. 율법사가. 자, 영생.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상고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이 성경책이 영생의 책이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책. 구원의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갖다 보면 죽고 난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았습니다. 있는 집에서. 이걸 퍼세식이라고 그래요. 퍼세식, 이렇게 퍼가지고 나르는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집들이 한다고 초대를 한 거예요.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한 거를 보게 된 거예요. 퍼세식이 아니고 그 집 화장실이 수세식이야. 너무 좋은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뭘 살라고? 수세식 집 살라고. 열심히 돈 모은 거예요. 오랜 세월 끝에 돈을 모아가지고 수세식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한참 세월이 흐른 이후에 직장 상사가 또 집들이 한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더니 세상에 수세식 화장실이 2개야. 놀란 거예요. 이야,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화장실 넓히다 왔습니다. 화장실 넓히다 왔다. 정신없이 살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백성들이 온통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육체가 아무리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육체는 풀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이후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가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요. 생명의 부활로 가고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가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체로 살아요. 부활해서 삽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산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가네. 영생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인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10사람 정도를 전도하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머지 9명은 저 성가대 하는데요,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 있게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10사람이면. 제가 전도사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요한복음 3장 설교를 했습니다. 거듭남의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거기에는 집사가 5명이고 한 사람은 권찰이야. 다 그래도 다 직분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만 손을 드는 거야.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에다 손을 딱 내리더니 극적극적 하더니 아, 구원 못 받았네요. 그리고 손을 내리. 아니 6명 가운데 한 사람만 손을 들어서 내 마음이 좀 그랬는데 한 사람마저도 머리를 극적극적 대면서 내 손을 내리고 못 받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받았다고 손 들었는데 왜 지금은 또 못 받았다고 손을 내렸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등어리가 좀 뜨끈뜨끈해지고 불 받아야 되는데 불도 못 받았고요. 손에 진동이 와가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은사도 못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은사 집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손에 막 진동이 와가지고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찌릿찌릿 안 하면 구원 못 받았고 찌릿찌릿하면 구원 받은 겁니까? 방언을 하면 구원 받았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방언이 구원 받은 표식입니까? 예수 믿을 때 등어리가 등짝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뒹굴뒹굴 굴르면 구원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아요? 어떻게?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사가 질문한 것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저 기도하신 장로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율법사가 던지는 질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 연구하면서 율법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지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너 이거 지켰냐? 저거 지켰냐? 이거 했냐? 그러면 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마음에 영생 얻은 기쁨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시험을 하고 자기도 칭찬받아서 옳다 여김을 받고 거기다가 예수님 혹시 또 시원하게 했던 해답이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요. 근데 영생은 어떻게 얻냐면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한다고 해도 다 하는 게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100%를 하는지 90%를 하는지 50%를 힘을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40절에.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했더니 하고 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교사가 율법 잘 알까요? 모를까요? 율법 잘 알지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틀렸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걸까 믿음으로 받는 걸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따집니다. 제가 믿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아까 부른 찬송가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처럼 어여쁘고 멋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어야 가는 겁니다. 믿어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가 보니까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고 여호와의 증인 보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그러고, 왜 맨날 둘씩 다니는데 오늘은 혼자 다니냐고 그랬더니 점심 먹으러 아침부터 둘이서 전도 계속 하다가 한 사람은 자기 밥 먹으러 집으로 가고 자기도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사람 만나서 전도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밥을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밥 해먹고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또 밤늦게 저녁 늦게까지 전도 또 한답니다. 여기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래.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전도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14만 4천 구원의 수에 들어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못 가는 사람들은 지상낙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살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줬어요. 거기는 누가 그럽디다 그러면 안 믿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여줘야 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읽어주면서 그랬어요. 아까 예수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지 무슨 영생을 얻으려고 또 노력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안 배웠다고 다음에 배워가지고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래.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신 장로님이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회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그 장로님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곧 죽을 텐데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기가 막히죠? 장로님이 속을 조금 썩이지 않았나 싶어요.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읽어준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읽은 게 아니라 믿고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이렇게 읽은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 장로님이 목사님 성경이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이 성경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디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천당에 갈는지 지옥 갈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이 장로님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구원받을 확신 속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사울도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하는 말에 틀렸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만이 길이요 내만이 진리요 내만이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시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원어로 보면 내만이 길이고 내만이 오직 진리고 내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사의 대답 앞에 틀렸다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나를 믿어야 된다. 틀렸다. 근데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옳다고 대답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상하잖아요. 율법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하라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613개의 계명을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이 돼요. 자, 10계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또 요약을 합니다. 또 요약을 하면 뭐가 되냐면 율법 교사가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게 10계명의 대강령,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강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율법에도 있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거든. 근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을 정해줬어요.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요약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옳도다. 그 대답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율법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을까요? 못 살까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놈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해봐라. 성경을 얼마나 요약을 잘 해놨는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번 그 다음번에 오늘 본문 그 다음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상처에다가 물과 기름을 피와 기름하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돌봐주고 그 이튿날 두 내리한 주인에게 주면서 잘 좀 돌봐주시오. 그러면서 갔다 오다가 또 부비 더 들면 주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 속에는 뭐가 없냐 하면 사랑이 없어요. 레위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씨앗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제자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와서 예배 드려요, 봉사도 해요, 섬겨요. 근데 속에는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대잖아요. 벼슬로도 못 사고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영생의 가치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낙고천하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 구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를 값주고 샀으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짜리 인생.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과장법을 쓰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이건 나라가 질 수 있는 빚입니다.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은 아니야. 1만 달란트. 그 탕감해 준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걸 알고. 아무리 과장법을 써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그와 같이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100대 내려온 지인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건 작은 돈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근데 그를 갖다가 옥졸에다 붙이는 거예요. 사해주지 못하고.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 무엇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봉사를 하게 합니다. 남이 하지 않을 이런 일도 막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주차위원들이 여기저기서 막 봉사하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 내가 차를 여기다 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여기다 대세요 하고 안내하시는 분도 있어요. 땡볕에 안내위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다 보면은 다 둘 수도 있어요. 여기다 세우라 그러면 일부러 저쪽에다 세우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깐죽되는 사람도 있고,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아니까 이 사랑에 감복해서 그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 없는 원수였던 우리들,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외사리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흔적을 이 세상에 많이 남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